더 우리 앞뒤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욥기 1장 8절에서 9절 태도가 신앙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욥기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한 목소리로, 두 절이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는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아멘. 네, 1년에 한 2번 정도 화요 랩넌트 워십에서 설교할 기회가 있습니다. 연속 설교가 아니기 때문에 화렘 때는 주로 실험적인 설교를 시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한번 10월 말에 할로윈에 대해서 한 적이 있었고, 또 토이스토리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이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지 또 얘기한 적이 있었죠. 또 한 번은 가스라이팅에 대해서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어떤 설교를 하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운동,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큼 운동을 좋아하지만 지난주에 저보다 훨씬 훌륭한 강사분이 오셔서 운동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결혼과 출산, 현재 자녀 셋으로 오륜교회 탑이지만 다음 주에 오시는 분이 13남매 K장녀로 월드 클래스이시기 때문에 제가 역시 이 주제 또한 패스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로 관심 있어 하는 이 주제인 비전이나 사명으로 해볼까? 이런 고민도 했죠. 그런데 나도 40인데도 아직도 인생을 헤매고 있어서 해줄 말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그 주제도 과감하게 패스했습니다. 대신 오늘 이 설교의 제목처럼 태도에 대해서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태도에 대해서 잘 아시죠? 자, 태도란 뭘까요? 어떤 일이나 상황 따위를 대하는 마음가짐, 또는 그 마음가짐이 드러난 자세를 뭐라고 하죠? 이것을 바로 태도라고 합니다.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가치관, 철학, 인생관을 포함하는 삶의 정신적인 자세를 우리는 태도라고 말합니다. 청년 시절 여러분들이 가장 듣고 싶은 주제는 아마 비전이나 사명이 맞겠죠. 그런 점에서 오늘 다루는 태도는 비전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태도는요, 비전을 찾는 데 도움을 줍니다. 쉽게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주변에 태도가 좋은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저 자신입니다. 이러시는 분들 없죠? 여러분, 그 태도가 좋은 사람 있죠? 주변에 있죠? 그 사람을 미워하기가 쉽나요? 쉽지 않죠? 그 태도가 좋은 사람을 미워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에게는 뭐 하나라도 더 주고 싶어집니다. 그렇죠? 우리 집에도 이 자녀가 셋이 있죠. 모두에게 똑같이 대해주려고 늘 노력합니다. 하지만 평소에 그 아이들의 태도에 따라서 어떤 자녀는 더 좋은 기회를 얻기도 하고, 또 어떤 자녀는 받았던 기회마저 빼앗기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아내 성격이 불같은 거를 저희 애들이 다 잘 알거든요. 그래서 식탁에서 절대 반찬 투정을 할 수가 없어요. 반찬 투정하는 순간 저희 아내가 먹기 싫어? 나가! 이렇게 바로 하거든요. 그럼 애들이 바로 이렇게 먹어요. 근데 그냥 먹기 싫은 반찬도 잘 먹는 태도를 보여주면은 아내가 기분이 좋아져서 오히려 뭐 달콤한 간식을 더 줄 수도 있죠. 근데 반찬을 투정하는 태도를 보이면 어때요? 그 있는 밥마저 빼앗기는 것이 저희 가정의 냉혹한 현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비전을 찾기 위해서는 살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해 봐야 돼요. 맞죠? 어떻게 하면 그 기회를 더 많이 얻을 수 있을까요? 저는 태도에 그 답이 있다고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태도를 바르게 합시다. 한 번 더요. 태도를 바르게 합시다. 우리 한 번 더 오늘 설교 제목으로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태도가 신앙입니다. 한 번 더요. 태도가 신앙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빅터 프랭클이라는 유대인 정신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 끌려가 매일 죽음과 마주해야 했죠. 전날까지 함께 했던 사람들이 이 가스실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 서로를 의심하고 이간질하기 시작했죠.
사람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는 삶의 희망도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이렇게 절망 속에서 살아가던 그는 사랑하는 아내를 떠올리면서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바로 아내가 살아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단순히 사랑하는 아내를 떠올리는 것 자체만으로 어두웠던 삶에 소망이 생기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 있죠? 네, 우리 권사님 대답해 주셨는데 사랑하는 사람 있죠, 여러분? 네, 사랑하는 사람 떠올리면 어때요? 갑자기 힘이 빠지나요? 그 왼수 이러면서? 아니죠, 막 힘이 솟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그는 이 사건으로 커다란 진리 하나를 깨닫게 되는데요. 그건 뭐냐? 사람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갈 수 있어도 빼앗아갈 수 없는 단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을 빼앗아갈 수 있어도 단 한 가지, 즉 태도를 선택하는 자유만큼은 빼앗을 수 없다. 네,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그렇죠? 맞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같은 수용소 안에도 어떤 사람은 이 절망에 무너졌지만 어떤 사람은 마지막 빵 한 조각을 나누며 끝까지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상황은 같았지만 다른 태도가 인생의 차이를 만든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을 자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들어봤죠, 여러분? 네, 이 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말은 이 정신의학자 칼 매닝거라는 사람이 한 말인데 사실은 통제할 수가 없죠. 이미 벌어진 사실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뭘 통제할 수 있어요? 그 사실에 반응하는 나의 태도는 통제할 수 있죠. 이미 일어난 일을 돌이킬 수는 없지만 그 일을 대하는 태도는 전적인 내 선택의 영역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태도에 따라 앞으로 내 인생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유명한 수학 입시 강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저랑 성이 똑같은 분이거든요. 사람들은 다 재능, 우는 이야기하지만 왜 태도는 이야기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사람의 인생에서 압도적으로 영향력이 큰 것은 태도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 일을 대하는 태도, 그거 자체가 사람의 가치관을 형성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집은 왜 돈이 없을까? 나는 왜 머리가 나쁠까? 나는 왜 끈기가 없을까? 저도 옛날에 어렸을 때 맨날 작심삼일 하면서 이 밤에 이게 누워서 이렇게 눈물이 옆으로 막 이렇게 흐르면서 난 왜 이렇게 끈기가 없지? 막 이러면서 울었거든요. 학창 시절에. 흑역사인데 다 경험해봤죠? 웃으시는 분들 다 경험해본 것 같은데 침대에 누워서 소리 없이 눈물이 옆으로 막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하는 일마다 왜 안 되고 틀어질까? 진짜 이번 생은 망했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네,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네, 인생에 대한 좋은 태도를 가진 사람은 같은 상황이라도 다르게 생각하죠. 부모님이 이 정도 해주시는 것도 얼마나 큰 복이냐. 머리가 나쁘니까 더 노력하자. 이 정도 다친 것도 다행이다. 감사하자. 하나님께서 힘 주시면 나도 얼마든지 어떻게 할 수 있다? 해낼 수 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은 이 둘 중에 어떤 사람과 친해지고 싶으세요? 잘 사는 친구요? 그렇죠. 네, 잘 사는 친구 있으면 좋은데 당연히 후자겠죠? 그렇죠? 네,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삶에 임하는 사람과 우린 더 가까이 두고 싶어하는 그런 또 성격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태도는요 곧 인생을 대하는 가치관입니다. 태도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결국은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것이죠. DM 손 들어보세요. DM 손 내려보세요. 자, 여러분, DM에 있는 우리 20대 초반 청년들 수능 망해서 원하지도 않는 대학에 들어갔다고 해서 인생이 망했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이렇게 대답하신 거 아니죠? 이 수학 강사분의 이 하신 말에 의하면 절대 그렇지 않대요. 네, 그 입시 전문가께서 절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그 상황을 대하는 여러분의 태도에 달려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지금 이 20살에서 40살까지 몇 년이 남아있어요? 20년이 남아있죠? 네, 얼마든지 그 20년 안에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SM 와보세요. 10년 전에 수능 망했지만 잘 먹고 잘 산 언니 오빠들 한 트럭입니다. 맞죠? 아닌가요? 운이 좋아서 그랬을까요? 전 아니라고 믿어요. 자기 자신과 삶에 대한 태도를 올바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마흔쯤 되어 보니까 이 주변에 늦게 피는 꽃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어떤 꽃은요, 이른 봄 햇살에 깨어나고 또 어떤 꽃은 한여름 떼약볕 아래에서야 봉오리를 터뜨리죠. 여러분의 꽃이 아직 피지 않았다 해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계절이 오면 여러분도 삶에 눈부신 꽃잎을 활짝 펴게 될 줄 믿습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하면 인사해 볼까요? 태도가 핵심입니다. 한 번 더, 태도가 핵심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서론이에요. 우리 인생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나눴습니다. 자, 두 번째 본론입니다. 자, 한 번 더 따라해 봅시다. 태도가 신앙입니다. 한 번 더요. 태도가 신앙입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이죠? 자, 지금까지는 인생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함께 나눴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 태도를 신앙과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자, 사전적 의미로 아까 태도는 뭐라고 했죠? 어떤 일이나 상황을 대하는 마음가짐, 혹은 그 마음가짐이 드러난 자세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신앙 안에서의 태도는 뭘까요? 그 마음가짐의 대상이 누구를 향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하나님을 향하여 대하는 태도가 바로 신앙 안에서의 태도의 정의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신앙의 본질은 결국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로 서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함께 사무엘상 16장 7절 하반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어디를 봐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신앙은요, 이 겉모습, 행위,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과 어떠한 태도를 가지는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내 마음 중심을 하나님 보시기 때문에 이 중심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가 신앙의 핵심이라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이 신앙 안에서 바른 태도는 무엇일까요? 성경에 본받을 만한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지만 저는 특별히 그 중에서 이 욥의 태도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봅시다. 자,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아멘. 여러분, 욥 잘 아시죠? 네, 욥기 1장에 보면요, 그는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 이렇게 묘사되죠. 자,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요, 자녀들도 많았고 재산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의 생일 때마다 뭘 드렸어요? 매일 예배, 제사를 드리면서 경건한 삶을 유지해 갔습니다. 하루는요, 하나님께서 이 사탄과 얘기하면서 욥을 칭찬하시죠. 얼마나 욥이 대단했으면 욥을 칭찬했겠어요. 사탄에게 뭐라고 하시죠? 야, 사탄, 너 내 종 욥 봤지? 야, 욥처럼 정직하고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 없어. 있으면 데려와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사탄이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욥한테 복 주시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떻게 욥이 하나님을 이유 없이 사랑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좀 경박스러운 톤으로 얘기했는데, 자, 어쨌든,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이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에서 이 신앙의 본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했죠. 욥이 뭐 없이? 까닭 없이,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이는 인간의 경외가 조건부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사탄이 죄인의 본성을 너무나도 잘 파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복을 받을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을 떠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이 중요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데, 참된 신앙은 뭘까요? 복을 받든 못 받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그리고 이것을 오늘 주제인 태도와 연결하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태도를 지닌 사람이다. 믿으시죠, 여러분?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참된 신앙인은 대학에 떨어져도, 직장에서 잘려도, 관계의 어려움에 병이 찾아와도, 전세 사기를 당해도, 인생이 원하는 대로 잘 풀리지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고 신뢰하고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나요, 여러분? 그러한 태도를 포기하지 않고 유지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책 잘 아시죠? 여기 보면은 이 스크루테이프라는 이 사탄이 그 조카 워무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인간이 원수의 뜻을 따르고 싶은 갈망을 잃었더라도 그렇게 하겠다는 의도를 여전히 가지고 있다면 세상을 아무리 둘러보아도 원수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는 것 같고, 왜 그가 자기를 버렸는지 계속 의문이 생기는데도 여전히 순종한다면 그때보다 더 우리의 대의가 위협받는 때는 없다. 여기서 원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사탄의 원수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탄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관리하는 그 인간이 인생이 망한 것 같은 그런 때에도, 하나님이 자기를 버린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때처럼 우리의 대의, 사탄의 대의가 위협받는 때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대의가 가장 위협받는 때는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 받으시는 때죠. 그때가 바로 언제예요? 사람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느끼는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태도를 견지할 때, 우리는 이것을 이 욥의 모습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욥은 고난 속에서도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뭐가 아니라요? 상황이 아니라 뭘 신뢰해요? 하나님을요. 사랑하는 여러분, 공부 못해도 괜찮습니다. 전들 괜찮았어요. 돈 없어도 괜찮아요. 몸에 병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괜찮아요. 욥을 보세요, 여러분. 욥은 사탄이 그의 재산, 자녀들, 건강, 심지어 친한 친구들까지 다 빼앗아갔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끝내 빼앗을 수 없었던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죠?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의 태도입니다. 맞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온전한 사랑,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 그분 앞에서 변함없는 경외심, 이 태도만큼은 사탄도 결코 손댈 수 없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태도가 곧 우리의 신앙을 증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나 형편이 아닌 중심, 곧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세요. 믿으시죠? 욥의 중심에 자리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태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욥을 의롭다 여기셨죠. 여러분, 논어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필부 불가 탈지야. 무슨 뜻일까요? 이는 무슨 뜻이냐면요, 나라 전체를 움직이는 장수조차 권력으로 제압하고 빼앗을 수 있지만 필부, 즉 하찮은 한 사내의 마음, 그 사내가 마음에 세운 뜻은 외부 권력이 절대로 강제로 빼앗을 수 있다, 없다? 없다. 3군의 장수도 가서 빼앗아올 수 있어요. 전쟁으로, 정치력으로. 하지만 하찮은 한 사내일지라도 그가 마음 가운데 세운 뜻은 빼앗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의 많은 것을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의 재산, 여러분의 꿈, 직장 빼앗아갈 수 있죠. 하지만 결코 여러분의 단 한 가지는 빼앗아갈 수 없어요. 그것이 뭐죠? 바로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태도입니다. 할렐루야. 어떠한 일이 찾아와도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태도를 지켜내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향한 태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하면 인사합시다. 태도가 신앙입니다. 한 번 더요. 태도가 신앙입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거의 설교 끝났어요. 자, 결론은 뭐냐? 태도가 인생이다. 사실은 태도가 인생을 만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말을 맞추려고 태도가 인생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이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결국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한다고요?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에서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특별히 누구를 대하는 태도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나눴죠.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태도는 삶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들이 취해야 될 좋은 태도들 뭐가 있어요? 정직, 성실 뭐 이런 거 있죠, 그렇죠? 사람을 대할 때는 어떻게 대해야 돼요? 친절하게, 예의 있게, 그렇죠?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후회해봐야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죠? 인생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젊은이답게, 패기 있게. 포기해요? 도전해야 되죠. 그리고 위기 앞에서는 긍정적인 태도로 임할 필요가 있고, 맡은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성실하게 끝까지 책임지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간에 대해서는 절제하는 태도가 필요하죠. 친절, 감사, 도전, 긍정, 성실, 절제와 같은 이런 좋은 태도들은요, 우리는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계속적으로 추구해 나가야 합니다.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지만 이런 좋은 태도를 잘 갖춰 나가기만 해도 인생에서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해 볼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가 곧 자신의 비전과 사명을 발견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사실은요, 이러한 모든 좋은 태도들을 유지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으시죠, 여러분? 앞서 말한 그 6가지 태도의 근본이 되는 태도는 뭐냐?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7번째 태도가 바로 열쇠입니다. 믿으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태도야말로 다른 모든 태도들에 대한 근본이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인생을 대하는 모든 태도를 만들어내는 밑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6가지 태도요, 사실 우리가 이런 좋은 태도들을 몰라서 취하지 않는 게 아니죠. 알지만 그걸 해낼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친절? 그래요. 평소에 매너 좋고 친절한 사람도 인생에 우환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마음의 여유가 사라지고 이것은 곧 그의 태도로 나타나게 됩니다. 어떻게 변하나요? 표정이 굳어지고 말이 날카로워지죠. 머릿속이 복잡해서 일에 집중하지 못해요. 모니터 너머로 한숨 소리가 계속 들립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걱정하게 만들죠. 친절하고 싶지만 뭐가 없어요? 마음의 여유가 없죠. 긍정적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싶지만 걱정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삶에 대한 좋은 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우린 친절할 수 있고 우리는 인생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시간을 절제할 수 있고 다른 모든 태도들을 취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이 신뢰는요, 우리 마음속에 다른 것들을 담을 수 있는 그 빈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온갖 걱정거리로 가득 차 있는 내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들어오면 그 걱정거리들을 그 신뢰가 밖으로 밀어내기 시작하죠. 그리고 나와 내 주변을 돌아보고 살필 수 있는 여유를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심, 곧 우리의 태도를 보시는 분입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말은요, 단순히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나 안 흔들리나 감시하고 계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을 일으키시면서 그 일들을 통해 우리의 중심, 곧 태도를 그분이 직접 고쳐 나가신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욥을 보세요. 하나님은 욥의 중심을 보셨기 때문에 그의 자녀와 재산과 건강과 경강을 사단이 빼앗아가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관심은 욥이 가진 재물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욥의 그 중심, 욥의 마음, 욥의 하나님에 대한 그 태도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어려운 일이 닥쳐왔다고 해서 결코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의 중심을 더욱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태도로 빚어 가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고 일어난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인생에 대해 도전하고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맡겨진 일들을 성실하게 대하고 시간을 절제하여 구해내는 이런 좋은 태도들을 견지해 나갑시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가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시고 결국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